우리 서로 다 인사하시죠. 돈도 많이 벌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고 그러세요. 시작. 날 잡아서 콱 죽어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왔거든. 절대로 죽지 마세요. 죽지 말고.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러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다 누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또 당신들 남의 마음은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나약한 모습으로 콱 죽어버리면 되지, 그래 콱 죽어버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죽지 말고, 누가 합니까? 또 인생을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고, 또 그 산만 넘어가면 평지가 있을지 또 누가 알고, 코너만 탁 돌아가면 또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가장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 없이.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소위 별 볼 일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와서 속얘기를 마음껏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희망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은혜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도 한숨 쉬고 네 팔자 내 팔자 따지면 길이 없어요. 여기서 길이 없다고 옆에 보장사를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무엇보다도 나는 희망이 없어, 그걸 전제하지 말고, 나는 희망이 있는데 오늘 힘들다, 아프다, 그 말은 맞는 말이겠죠. 희망은 있는데 오늘 아파, 오늘 힘들어,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힘드니까 끝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옆에 사람 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도 사실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사람이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안고 빨고 앓다가면서 키우지만, 부모가 자식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여러분 내 삶도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요? 세상이 많이 바꿔졌어요. 나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옛날에 무슨 의사만 되면 떼돈을 벌 것처럼 했는데, 의사들 중에도 파산 선고하는 사람도 있대요. 변호사라고 다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건, 의사가 되면, 판사가 되면 무조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요새 의외의 직업들이 여러분 많이 뜨잖아요. 아이들이 야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가 놀라웠게도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셰프가 된다고 그래요. 음식 그렇게 하는 셰프가 되는 것을 하여튼 꿈처럼 생각한다고 그래요. 셰프가 되는 걸. 또 여러분 한때는 개그만 되는 거, 요새는 또 젊은 아이들이 가수가 되는 거, 이런 거 대빵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옛날에 비해서 이제 선호하는 직업군이 달라지고, 또 사회에서 또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돈을 많이 버는 거, 또 이것도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시대에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 한이 맺혀 무조건 대학 들어간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고학력자들 가운데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도 대빵 많아요. 안 배웠으면 그 굳은 일이라도 할 텐데, 배웠으니까 여러분 3D 업종은 못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그런 중에 요새 또 그런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 가지고 말이에요, 청소 미화원이 되기 위해서 대졸자들도 몰려든대요. 물론 지금 나라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제는 부모가 생각했던 앞으로 더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너는 이런저런 직업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직업도 대빵 많아졌고 더 전문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딴 따라가 지금은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무슨 이 골프 치는 거, 아이들 어릴 때부터 골프 치는 거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돌잡이 하는데 말이에요, 그 앞에 골프공도 갖다 놓는데. 예. 그리고 여러분 야구 방망이만 잘 휘둘러도 떼돈을 벌고요, 축구만 잘해도 세계적 선수는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더라고. 하루에도 여러분 몇 억씩 벌더라고. 하루에 그냥 따져보니까 하루에도 몇 억이라는데, 미안합니다, 표정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하루라 그런 거야, 1년이라 그런 거야, 10년이라 그런 거야. 예. 그러니 여러분 무슨 1시간 단위로 얼마라고 그러고 1분 단위로 여러분 몇백만 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결국 그 시대에는 과연 적합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만 자식을 너무 평가하려고 하는 마음에 앞서가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적지 않은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가장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즐겁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산 사람들은 노년이 불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겁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렇게 재밌게 살아본 사람이 노년도 재밌게 사는데, 그냥 치열하게 먹고 사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경직된 삶을 살다가,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모든 것이 그렇게 일하고 싶은 것들이 허용되지 않은 그 어느 날, 과연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막막한 거죠. 이것저것 휘둘리다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고생만 하다가, 그리고 빨리 늙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도 그러니 병까지도 빨리 얻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좀 즐겁게 사십시다. 즐겁게. 저는 생각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다는 말은 세속적인 단어일까?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하는 말은 꼭 그렇게 나쁜 얘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갖게 되면, 이젠 다 끝났다, 스트레스 받았으니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자. 그럴 바에는 구역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지요. 그럴 바에는 셀 모임을 안 갖는 게 낫지. 겨우 모여가지고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어디 가서 띵까띵까 놀고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자고 말하는 건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는 그의 모든 문제는 다루어질 수 있으며, 주님은 충분히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있거나 기쁨이 있고 샘솟는 즐거움에 가는 곳곳마다 밝은 표정이 있고, 누군가에게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모임에 동참하여 나온 그가 일상에서 처리하는 그 삶의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달라졌거나, 사람과 대화하는 대인관계의 변화가 있거나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모였다 가면 또 사람들은 인상을 쓰고, 집에 가면 나 건들지 마라, 오늘 예배하고 왔으니까 이렇게, 나 지금 건들면 폭발할 것 같아, 아우 쌍씨, 하여튼 복잡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서 생각하기를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여러분 전체 교인들 다 각 가정들이 인가게 되도록 교회에 초청해서 총동원 주일이나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늘 교회만 갔다 오면 날마다 인상 쓰고 건지지 말라고 퉁명스럽게 내뱉었던 예편내가 자기까지도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는 걸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너 하나만이라도 족하지, 이런 생각 들지. 그러니 적어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갔다 오면 누구보다 밝은 표정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이 손해일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교회 안 간 게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만드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누가 좀 건들면 은혜 받고 왔더니 원수마이가 역사한다고 그러고,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개떡이나. 은혜 받은 건 누구보다도 그 어떤 걸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거나, 그 모든 일의 영적 분별력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었을 텐데, 여러분 껄핏하면 가기만 하면 그냥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러고 귀신이 역사한다고 그러고, 입을 탁동추처럼 해가지고 귀신을 쫓는다고 침을 뱉듯이 악을 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인관계가 좋을 리가 없고 무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가를 여러분 그렇게 굴곡된 모습으로, 삐뚤어진 모습으로, 편향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생활이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밖에 나오면 여러분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밝은 표정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따뜻한 말이 있고 배려하는 모습이 남다르고 이해력이 깊고 말이지.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선을 행하고 배려하고 베풀려고 하는 모습이 남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얘기인 줄은 아는 모양이지.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삶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예배를 드렸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자주 드려지는 그 공간 주변에는 사람들이 밝아져야 되고 그 교회 때문에 덕을 받다는 생각이 들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변화가 또렷하고 말이에요. 교회 가서 뭘 하는지 모르나 교회를 갔다 온 그 사람 때문에 덕을 받다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 덕은 내가 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다고 느껴지면 누가 여러분 예배를 맡고 교회 짓는 걸 맡겠어요? 문제는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느껴 그 교회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예수 믿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를 가는 것 그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누군가 또 고생하면서 해줘야 된다는 게 이게 마냥 화만 날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갔다 온 것 때문에 더불어 사람들이 덕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유익된 일이 생겼다. 그럼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대단한 열심을 보이고 또 부들부들 떨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겠지만 저 밑에 사람도 저 밑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생소한 하나님을 찾으면서 도움을 청해요. 올라간 김에 다 변화돼서 내려오도록 말이에요. 지금 누군가는 집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서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스스로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님께 갔습니다. 잘 가르쳐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더 밝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 신앙생활하는 것도 즐거울 일이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막 즐거운 일, 신앙생활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야. 막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굴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무슨 말이 얘기했어. 텔레비전에 그 드라마, 막장 드라마 그걸 보느니 성경 보는 게 낫겠다. 쓸데없이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면서 괜히 남이나 씹는 엉뚱한 얘기에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기도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아멘이 적은 건 뭐 이유가 있죠. 예수 믿는 것은 이제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갈 길이 없었고 하나님밖에 더 있겠는가 싶어서 궁여지책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버겁다고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만 느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감도 하나도 없이 똑같이 여러분 반복되는 예배라고만 느껴지고 성령께서 각인에게 필요를 따라 역사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쥐뿔도 하나도 없이 거기다 그가 기대하는 것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나 해먹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끼리끼리 어려 밥툭으로 퍼먹고 다니며 또 어디 또 좋은 데 있다고 또 시간 내서 싸돌아다니고 커피집에 앉아서 여러분 또 수다 떨다가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게 다라면 그게 여러분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침묵해지. 또 비슷한 동양 사람 만나면 향후회지. 선배 후배 만나면 여러분 그게 동창회지. 이 동문회지. 맨날 이 짓거리만 하고 사는 게.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결론은 하나님은 없이 형님 동생만 있으면 그게 조폭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리는 없어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 남이냐? 그래도 네가 내 편 들어주고 이런 때는 네가 나를 도와줘야지.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니 그 안에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그럴 때 틈타는 거 이단과 사이비밖에 더 있으며 그럴 때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끔찍한 일에 앞서게 된다고요.
남는 건 후회밖에 없지. 결국은 믿었던 사람들에겐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또 또렷하게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가득 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이미도 지난 시간들은 돌이킬 방법이 없고, 신앙생활도 여러분 즐겁도록 힘써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재밌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을 할 때 물어봐요. 또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재밌는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가만히 있지만 재밌는 걸 말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 재밌는 게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 요새 재밌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아는 채는 더럽게 잘하지만 교회 오면 여러분 거들먹거리고 누가 시켜주지 않은 반장 노릇은 다 하려고 하지만 재밌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몸에 배어질 습관이 되도록 기도일들을 힘쓰셨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뭘 원하실지를 깊이 생각했고, 많은 사람이 그 주변에 몰려들어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하는 소리에도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았고,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었으며 만류하는 손길을 뿌리쳐가면서도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져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뭐가 즐거울까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목표 없는 인생들, 그저 당장 아프니까 아픈 것만 면하면 되고, 배고프니까 들이 퍼먹으면 되고,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개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부르면 아무데나 뒤비져 자고. 사람은 여러분 배고파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여겨지고, 졸린 눈은 비벼가면서라도 밤새도록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사력을 다하게 마련이에요. 힘든 걸 알지만 그럼에도 힘쓰려고 그러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지, 깨달을 수 있어서 사람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전을 출입해도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이 있다는 건 불행한 일. 적어도 사람이 인격이 있으면 알아들을 줄 알고, 신앙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두 주먹 불끈 쥐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살아왔던 지난날이야 누구도 어찌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세월을 헛되이 보냈으니 이제부터 내가 뭘 할까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무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다시 물어봐요. 그쪽은 내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시작. 들은 사람이 한마디 해줘야지. 내가 뭘 어쨌다고 네 할 일이나 하라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하지만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비로소 눈을 열어줬을 때. 어찌 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에 관해서 주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부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걸 허용하신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때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까짓거 나도 막 살아버리고 싶다 그럴 때도 있었을지 몰라요. 에라 쌍씨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이런저런 달콤한 제안도 거절하기 어려웠을 테고, 이런저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과 또 다르게 살 수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내 마음이 동할 때도 결코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막았고, 여러분 그렇게 추진하고 결심하고 힘써왔던 일들을 하나님은 다 어그러뜨려서 결국은 생소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나를 위한다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던 일들. 여러분도 대충 눈매를 보면 알아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는 않고 결코 누군가 건네는 전도지 한 장에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달려왔을 것 같진 않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당신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믿었던 사람들은 다 등지고 다 떠나갔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에게 주님은 자상한 얼굴로 우리를 살피시고 측은한 모습으로 또 우리를 지켜보신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 오늘이기까지는 고난이 이만큼 나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했다는 걸 부인할 길이 없어요. 고난은 험상궂은 얼굴로 나타나요.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기겁할 모습으로도 다가올 수도 있어요. 숨이 막힐 만큼.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가꾸어지고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품처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살피지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늘 착한 건 아니야. 착한 생각만 하고 사는 것도 아니니. 여러분 누구와 비교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도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누군가는 죄악을 끊어버릴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도 일어나지만 누군가는 엉뚱한 생각만, 엉뚱한 상상만, 엉뚱한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원에 늘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 고맙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귀뜸해 드려도 올라오는 모든 사람이 그때마다 다 응답받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 기도원 담임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는 건 좀 미안하지만 많은 분들이 올라오지만 다 응답받고 가는 건 아니더라. 솔직하게 얘기하지. 다시 말하면 올라오기까지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올라왔는지 모르고 불편한 교통편을 무릅쓰고 올라왔는지도 모르지만 주차하는 것도 화딱지가 났는지도 모르지만 자리를 또 줄 맞춰 앉는 것도 또 힘든 곤혹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가지 않길 바래요. 기필코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사람이 되길, 하나님께서 결코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연을 따진다면 다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볼 때는 뭐 그 많은 거 가지고 눈물을 찔찔 짜냐 그럴지라도 정작 그의 주변 환경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심각한 사연일 수 있어요. 누가 볼 때는 그 정도는 그렇지만 누가 볼 때는 그것이 그에게는 심각한 일도 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일들을 간섭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올라왔으니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힘쓰고 애쓰는 시간이 되기를. 마침내 하나님이 각인을 부르셨으니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영과 육에 있게 되어져 상처난 마음도 치유되기를, 무거운 짐도 벗겨지기를, 또 여러 가지 말로 더 편할 수 있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헛되이 돌아가지 마세요. 꼭 대부분 여러분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꼭 남들이 다 기도할 때 뻘떡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꼭 신발 주머니로 나 다른 사람 머리통 치고 나가는 사람, 꼭 그런 것들. 여기는 없겠지. 오늘 같은 날 왔을까? 사연 따지면 누구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처지에 올라와 놓고는 정작 누구보다 사력을 다하고 눈물을 아끼지 않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그러지 마세요. 물론 이해는 해. 이해는 워낙 생리적 현상 때문에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는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왔으니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흘리는 눈물만큼이나 열매도 있을 테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만큼이나 하나님의 값진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깊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올라왔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듯하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시련의 문제는 물질과 많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막막한 내일을 생각한다면 걱정이 되겠지요. 오늘도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상의 일들, 생각처럼 여러분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물질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 여러분 금리도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어디다 돈을 굴려서 먹고 살아야 될지 이런 생각도, 벌써 여러분 5년 전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재테크의 방법도 달라졌고,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바꿔지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과연 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재물에 대한 거예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재물이라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다가오긴 했으나 정작 그가 그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조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기난숨을 토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러분 물질 때문이다.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하지만 믿음 생각하면서도 그래 믿으면 하나님이 돈도 많이 준다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때로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런저런 요길들도 결코 현혹당하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재물에 대한 거예요. 주님이 친히 비유하여 말씀하셨던 걸 기억합니까?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렸는데 어느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느 것은 자갈밭에 어느 것은 가시덤불에 어느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 성경을 보면 고민이 돼요. 야, 왜 꼭 이 씨를 이렇게 뿌려야 되나? 여러분 주님의 비유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씨 뿌리는 광경이겠으나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어떻게 뿌렸길래? 까짓 그냥 막 뿌렸나? 누군가는 말하기를 나귀 위에다가 씨앗자를 얹어놓고 구멍을 뚫어 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씨를 뿌렸다. 그러니까 그 씨앗은 원치 않는 곳에 떨어질 수 있으니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죽어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바람에 날려 실려온 그 흙들이 덮였으니 겉으로는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잘 자라기에 적합한 듯 보여졌으나 알고 보니까 얕은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곧 말라서 죽어버렸고, 가시덤불에 떠던 씨앗은 그만 던졌는데 잘 자라는 듯 하다가 그 가시의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 그것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처럼 아멘을 안 하니까 주님이 친히 비유하시고 그것을 설명하여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뺏어간 것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받을 땐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러나 그가 마침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만나니까 주님을 배신해버렸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잘 말씀을 받았고 잘 자라다가 재리와 걱정, 수없이 많은 여러분 세상의 이 생에 수없이 많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마침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 하나님 말씀을 착한 말씀으로 받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처음에는 그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뎌 말씀대로 살다고 하지만 대부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일들 어떻게 못 본 척할 수 있으며 모른 척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의 문제를, 내 남편의 문제를, 내 생계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 찾아온 근심과 염려 앞에 사람들은 눌려 마침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 물질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전을 떠날 수는 없으나 또 재물에 대한 걱정을 피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전에 다가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더 나은 신앙,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장의 생계 문제와 위급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대부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 뜻은 아니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갈등이 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재물도 그의 환경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물론 여러분의 그 아멘이 탐욕스럽지만 않다면, 여러분의 그 아멘하는 그 마음이 결코 여러분 비교 의식에서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소유욕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멘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뭘까요? 제자훈련. 여러분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도 배워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주님께 관심을 둬야 돼요.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불행한 일은 제자훈련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의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정작 주님을 잃어버린 거죠. 분주함이 있으니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과는 관계없다면 얼마나 우스워요. 열심히 교회 봉사는 해요. 근데 주님이 모른답니다. 선자 노릇술에 귀신을 쫓아 이적을 행해도 주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은 여러분 제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배워야 되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배운다는 게 뭘까요? 주님이 공생애 중에 어떻게 살아셨는지를 살피는 거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건 배우지 않아요. 멋진 기능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고 삽니다.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니까 교만해졌다면 웃기지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를 잘하니까 더럽게 교만해졌어요.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의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제자가 없다니 놀랍잖아요.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성도들을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를 못 보내 그래. 제자는 다 어디로 갔어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필요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제자 훈련의 목적은 제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제자가 없네 그래. 배웠다는 것 때문에 거들먹거리고 안 배운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배운 것들만 지네끼리 올려 퍼먹으러 다니고 그게 제자 훈련입니까? 그리고는 1기 2기 그러니 그게 북한의 무슨 미사일처럼 생각되지 않아?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지 가든지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도하겠다고 말씀했지만 진정한 제자 훈련이라면 누구와도 어울릴 줄 알아야 되고 제자 훈련 받지 않는 사람이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한 것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이 생각나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가 누구보다도 분지런하게 그렇게 바지런하게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도 결국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건 아니지요. 적어도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면 따뜻할 것이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 우리 같은 사람도 허용해 줄 것이다.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제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되어져 합니다. 왜 여러분 밤에 교회 십자가 불빛을 켜놓는지 난 그건 묻고 싶어요. 왜 켜놓은 거예요? 여기 교회가 있다는 거 주는 겁니까? 밤중에라도 오면 당신이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는 밤중에도 와도 교회에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난 그건 궁금해 죽겠어. 왜 켜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불은 켜져 있으나 딱 가보니까 캄캄하다. 뭐가 나올 것처럼.
급한 마음에 문을 두드리면 아무도 없다. 어느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이지? 좀 이렇게 소수의 교회들이 모여있는 교단의 교회였기 때문에 가서 그 교회 한번 어떤 교회인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 했더니 문이 탁 잠겨 있더라고. 낮에 말이죠. 그래서 그 유리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고 해서 누가 있구나. 그래서 두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뭘 특별히 하는 건 아니지만 주보라도 있으면 주보라도 하나 이렇게 보면 교회가 어떻지?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주보라도 한 장 얻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왔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 앞에는 배너로 이렇게 해놨어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혀 여러분 누가 올 줄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랬어요? 아유 몰랐네요. 이렇게 하면 끝날지 모르죠. 만약 누군가가 지금 다급한 마음에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고 쫓기는 처지에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자살 충동에 들어왔다면 그는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교회가 밤에 불을 켜놓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야 되겠다. 이유가 여기 교회가 있어요 그 뜻이냐? 분명히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것 같다. 오밤중에 여기 오면 여기에는 열려 있어요 그런 뜻인지, 적어도 여러분 약국도 불이 켜지면 저기 문을 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 그게 가슴 아파요. 앞으로는 이래 될지 몰라요. 농담 같으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교회마다 교회 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있을 것이다. 문을 열어놨더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노숙자만 있었고 술 취한 것들이 들어와 똥만 한 무더기 싸놓고 갔다. 도둑놈이 들어와서 모든 기구를 뜯어갔다. 그래서 문을 잠갔다. 이런 악순환이거든요. 문 열어놓으니까. 그럼 방법은, 문 열어놓는 방법이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놈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안 하고 문만 열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방법은 뭐예요? 잠가놓는 거. 어느 교회 이렇게 했어요. 가지고 우리가 뭘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언제든지 오십시오 기도하도록. 근데 또 잃어버리니까 결국 문 잠가버리죠. 더 놀라운 사실은 어느 교회에서 도둑놈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붙잡았대요. 왜 그랬느냐? 몇백만 원을 그렇게 훔쳐갔대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도둑질해도 잡혀도 용서해 줄 것 같아서 그렇다. 도둑놈마저도 교회는 용서하는 장소라고 알려졌으니 감사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 교회 사람들이 빈번히 왔다 갔다 하면 누구도 나쁜 생각 못하지요. 기도 소리 들렸지만 나쁜 생각 못합니다. 근데 점점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간이 있어요. 훔쳐갈 것이 있어요. 견물생심 들고 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방법은 뭐냐? 이젠 모든 교회가 다 문을 열어놓는 건 어려운 현실이다. 어려운 형편이다. 방법은 뭐냐? 그러면 지역에서 교회를 돌아가면서 문 열어놔라. 방법은, 저는 기도원에 있는 목사지만 제안하고 싶어요. 저는 기도원에 올라와야만 응답된다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엎드려 기도하든 그의 간절한 기도인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지역마다 교회들이 서로 모여서, 자, 우리가 이 지역에 밤에 불 켜놓는 교회는 언제라도 가면 열려있는 교회라고 알려주자. 높은 종탑에 멀리서 보면 그래도 쉽게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어느 때 가면 저희 가면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해준다면 도움되지 않을까. 그냥 내 생각이에요. 현실성이 있는지 그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열어놓으면 큰 교회가 대부분 큰 교회로 나니까 조그만 교회들은 또 거기 밤중엔 거기 열었으니까 거기 가세요 그러면 주일마저도 거기 갈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 뭐예요? 가지 말라고 말이죠.
여러분 꼭 그 교회 거기에 가야만 됩니까? 이러면 또 힘들어요. 어느 분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심을 했으면 나도 이제 가서 철야도 하고 좀 기도 좀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큰 교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그 충동과 마음으로 막 쫓아가서 막 문이 탁 닫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문을 두드리면 될 텐데 미안한 거예요. 남의 교회. 그래서 결국은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났던 기도의 마음은 문이 딱 닫히자 아이고 잠겼네 그러면서 막 끌어올랐던 기도의 마음도 툭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의 마음이 막 뜨겁게 날 때 그때 좀 기도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기도의 마음이 막 일어났다가 그게 탁 막히면 툭 떨어져 버려요. 소위 여러분 기도하기 마음에서 막 일어나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더 나가봐서 전화 딱 받고 전화 딱 끊으면 자기가 좀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마음이 막 일어나서 막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쥐어 그리고 쫓아갔는데 턱 다치니까 툭 떨어져. 다행스럽게 어느 분은 교회에 딱 갔는데 열렸더래요. 근데 여러분 다른 데는 안 열리고 대배실은 열려있더래. 그 큰 성전에 문을 여는데 삐끄덕 손을 놓으니까 털 그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왜냐하면 그 성전에 앞에 조그만 십자가 하나 걸려있고 그냥 그 적막감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났다가 그 분위기 속에서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그 저 앞에까지 못 가고 저벅저벅 걷는 소리도 지가 부담이 돼. 저 끝 뒷자리에 한 두 번째쯤 그래서 이렇게 귀퉁이에 옆에 바삭 붙어가지고 눈 감는 것도 부담돼.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 누가 갑자기 빨떡 일어날 것 같은 생각도 별 생각이 다 들더니 그래서 얼른 나왔답니다. 기도도 못하고. 아이 참. 그런 이 방법은 교회 상도들이 와서 기도 옛날에 기도실에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고 막 이런 게 안 된다면 그러면 그 지역에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때 너도 나도 이렇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분위기에서 같이 기도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이제 현실성이 없는 거고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책이. 그런 중에 이름은 또 틈타는 게 뭐냐면 은사주의자들이 뭐 하여튼 기가 막히게 뭐 꿰투로 안 되나 하여튼 뭐 손만 얹으면 또 기도 받으면 이런 사기꾼들은 점점 기성을 들고 그런 일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주님은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그랬는데 왜 꼭 너희가 꼭 그 아줌마가 기도하면 너희 관해서 알려준다 그런 말은 없는데 꼭 이것저것 쫓아내면서 꼭 머리 뒤밀고 또 심각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또 이렇게 물어보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누구든지 혹시나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 너무나 번민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연연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갈등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갈등이 없도록. 과거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마치 사람들이 너무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마치 구두를 신는 것과 같으니 구두가 너무나 크면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사람이 적당한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너무나 많은 물질을 주지 마세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사람이 변질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러분 물질이 많았지만 변질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번 했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사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저분은 구제의 대상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교회에서도 섬겼습니다.
그런 중에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여러분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기, 야 넌 학교고 뭐고 넌 무엇보다도 기도해, 막 그 정도로, 야 너무 과하다 싶을 만큼. 사실 형편을 따져보면 그분에게는 주님밖에 정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도 구제 여러분 도움을 받는 처지에 그러더래요. 저요,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저도 1억을 헌금하고 싶어요. 그래. 아유, 전혀 현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어렵더래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서 그에겐 놀라운 기적이 생긴 거야. 로또가 된 거랍니다. 그것도 1등으로. 여러분 눈빛은 지금 부러워하는 눈빛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로또가 됐는데 지가 다니면서 얘기했대요. 적어도 우리는 요 정도까지 얘기하면, 야, 그 사람은 1억 뿐이겠느냐? 더 헌금했을 것이다. 혹시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지 모르지만 11조를 띄웠을까? 막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력을 다하며 몸부림쳤던 그 사람, 누가 볼 때는 여러분 그렇게 콧방귀를 낄 만큼 제가 1억을 할 거예요 그랬던 사람, 드디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좀 찝찝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1등씩이나 됐으니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한, 우린 지금 그런 환경이죠 지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내가 좀 더 지체하면 화가 나 일어날 만큼. 그 내가 나도 궁금해서 어떻게 됐냐? 결과는 그 다음부터는 그를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갔는지 모른대. 그런 걸 보면 없을 때야 무슨 말 못해. 주여 1억이라도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저도 11조 1000만 원씩. 아이고 참나, 1000만 원 좋아하네. 하나님이 부어줘서 10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는 형편이 돼도요, 1000만 원을 11조 하기가 어렵답니다. 왜? 없던 중풍기가 생기니까. 11조 액수가 적을 때는 11조 그러고 그냥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뒤에다가 헌금함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는 그냥 이렇게 주저없이 집어넣는데 1000만 원 그럼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건 목사님한테 직접 들고 가야지. 그래야 내가 1000만 원씩 한다는 것을 알려줄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그 정도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어떻게 그냥 드려? 누군가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헌금한다, 11조 드린다 생각하니까 한 주간을 따지니까 한 주간에 250만 원씩. 그럼 생각했대.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250만 원짜리인가? 이렇게.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주여, 하나님이 1000만 원씩 주니까, 1000만 원씩 헌금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니까 이렇게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님 고민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목사님 됐습니다. 여러분 11조 1000만 원은 가능할까요? 1억을 번다고 생각 안 해요. 1억을 번다고 생각 안 한다고. 어려울 때는 11조 그것 때문에 주님 나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요 탐욕 때문에 못한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억을 줬어. 11조 얼마야? 할 수 있을까? 첫째, 가만히 있는 건 100억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10억을 11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계산해도 없었던 일이다. 미안하지만 지금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11조 못하면 앞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많으면 어렵대요. 오히려 지금이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지. 무슨 말인지 알지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소위 말해 몇십만 원, 여러분 소위 누군가는 몇백만 원도 때로는 주저할 때 11조 1,000만 원이요? 아이고 어렵지. 그럴 땐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11조 한 500만 원 하고 500만 원은 교회에서 인심 쓰듯이 하는 거야. 인심 쓰듯이. 목사는 양복도 해드리고 또 교육자들 뭐 대접해 가면서, 왜? 어차피 다 교회에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좀 그러니까 500만 원 하고 500만 원은 그렇게 지 인심 써가면서. 여러분 아주 깊이 공감하네. 에? 그러면 11조는 내게 아니거든요. 11조는 주님의 거니까. 그러니까 11조 안 하면 도둑질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10의 구조를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보여주냐면, 인간의 수치 계산으로는 어려운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나가는 돈이 헛되이 나가는 돈이 없도록 막아줘요. 또 애쓰는 일이 성과 있게 해. 그러니까 수치 계산으로 볼 때는 이게 맞는가 싶은데도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제가 이 11조 얘기를 왜 저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에 찔리거든. 하시면 돼요. 아멘인지 어멘인지 지금 구분이 잘 안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야, 너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는 어떻게 결정할래?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쉬운 일이 아닐 거리요. 하나님을 택한다는 건 좋지만 여러분 재물에 대한 자극을 받게 되면 또 갈등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깊은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요. 성경 우리 가르쳐 주기를, 너희가 진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대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겐 건강에 도움이 없어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냐. 대부분 염려를 하게 되면서 나타나지는 결과, 여러분 그는 신경쇠약에 걸려요. 여러분 신경성 질환에 시달려요. 뜻대로 되지 않는 그의 삶에 날마다 한숨이,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거기 찾아오는 우울증까지, 거기에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를 열등의식에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요. 육체까지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병원에 가면 이상 증세는 없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자각 증세는 있어요. 견딜 수 없어요. 머리가 아파요. 밤에 숙면이 없어요. 삶이 곤고해요. 긴 한숨을 토해요. 날마다 의욕을 잃어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고구마 굽는 통 같은 데 들어갔다 나와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쑤셔가면서 애써보지만 방법이 없어요. 여인들에게 많은, 과거에는 많은 그 한 해 문제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저는 잘 알지요. 제가 지금 키가 표준 키지만 여러분, 열심히 사람이 노력한다고 키는 저절로 클까요?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염려에 의해서 자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염려 때문에 키가 컸다면 서장훈이를 제가 위에서 내려다봤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봐라, 그것조차, 그것 주님 보실 때 그렇게 하찮은 것조차 너는 그렇게 염려한다고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도 열려지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의 문제도, 그 가차는 대단치 않은 그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그 키라고 하는 말이 27절에 2번이라고 써 있고, 제일 밑에 보면 2번 가로를 해놓고 또는 목숨 그래요.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생명이 더 연장되겠느냐?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염려해서 유익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너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재물에 의한 갈등을 얻게 마련이지만 그럴 때 해야 될 일, 첫째,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후반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현상은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마땅히 생각할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럴지라도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뭐라고 말하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싼 값을 치루어서 살려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도록 만들어요. 어둠의 세력이 참소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 중에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고서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도전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말이죠. 그러곤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최고로 높은 곳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들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어. 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삶이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넌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과 관계없어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 수고에 의한 결과 아니에요. 노력에 의해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그런 말에 쏙을 거 없어요. 권고해도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렇다. 너 어떻게 공고하냐? 내 환경과 관계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으니 그 자체가 나는 고난 가운데도 찬양할 이유가 있지. 참 못됐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나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금까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해드릴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긴 한숨을 쉬더라고요. 얼마나 자녀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어떨 때는요 그 새끼 어디 나가가지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엄마가 할 얘기입니까? 근데 자초지종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 새끼가 보통 새끼가 아니더구만. 부모가요 돈이 많아. 소위 그놈이 뭘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뒷바라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놈의 새끼가 부모가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개판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했어.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뭐가 괜찮아? 우리 아버지 돈 많거든요. 그 재산 누가 상속받겠냐 그 말이야. 아이고 참, 우리는 그런 놈을 뭐라 그래? 응? 왜 또 가만히 있어 또? 그놈의 새끼는 그 새끼고서 그게. 이야, 나도 그 얘기 들으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부모가 돈 많은 거 아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야. 오죽하면 엄마가 할 소리가 아니지. 그러나 목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하는 얘기야. 어디 가서요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사연 들어보니까 야, 해도 너무하더구만.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 돈 많아요. 그 돈 아버지 죽으면 누가 갖겠어요? 그게 자식이겠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마음은 쥐뿔도 없는 게 왜 하나님은 안 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은 역사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다른 것 같아?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자격 없는 처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식은 쥐뿔도 없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권관 중에 내버려 두면 됩니까?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중에 오늘 성경에는 이런저런 삶의 곤고한 사람들, 야 너희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너 같은 사람에게 비싼 값을 치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령 네가 오늘 이 곤고한 일을 만났다 하여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느냐? 너희가 오늘 시련을 겪고 있지만 주님이 죽여버리겠다는 뜻이겠느냐? 그렇게 버리거나 죽일 생각이었다면 그렇게 비싼 값을 치러서 너를 살리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기꺼이 치러 누군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저딴 것 때문에 목숨을 내던지고 저를 살려주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도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 네가 익숙하지 않아 버거운 일이며 네가 참기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이라도 낭망하지 말거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거라. 불평하지 말거라. 네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26절에 28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그래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세상을, 자연을 생각하세요. 세상에 여러분 누가 일부러 가서 돌보는 건 아니라도 저렇게 아름다운 자태, 아름다운 목소리에, 노랫소리에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가꿔지는 걸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고통과 어려움에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그래서 건져내 주셨는데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들을 바라봐라. 그토록 돌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만약 어려움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조치겠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 사람인지 아시지요? 오죽하면 여러분 부모님도 포기했을까? 얼마나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사람인 줄 알지요? 오죽하면 여러분 자기는 고쳐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도 아내도 혀를 두를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는 불가능했다고. 그 방법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고든목이 꺾어질까? 그런 조치가 아니라면 고집스러웠던 우리가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은 꿇을 수 있을까? 그렇게 강파기를 떠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생각하십시오.
누군가는 영성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기질 따라 다양한 영성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얘기하면서 자연을 통한 영성을 가꾸는 것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연 속에 파묻혀 얼마 동안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라. 이렇게. 세 번째로는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기회를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은 죄송스러워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 듣는 일이 없도록, 세상에서도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결론.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가 뛰어넘고 극복하는 비결은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생각 없는 충동적으로 의식 없이 삶을 포기하듯 살아가는 모습에는 어둠의 세력이 틈타기 마련. 생각하시지요. 생각하며 사시지요. C.S. 루이스의 여러분 개인 기도라는 그 책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이제부터 다시 생각하자. 이제부터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것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워낙 나쁜 얘기를 많이 들어왔으니 우리는 들리는 모든 사람 소리에 관해서 우리는 나쁜 생각으로 그 소리를 듣는다. 정작 하나님 앞에서조차,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도 하나님 말씀조차도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던, 나를 다루려고, 나를 달아보려고 하는 듯한 얘기로만 들어 피해의식이 가득했던 사람은 하나님 말씀조차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듣지 못한다. 워낙 나쁜 것을 너무나 많이 봤으니 우리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스럽게 쳐다볼 뿐이다. 과거의 것들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하나님이 이유서 들려줄 말씀을 의미 있게 받기조차 어려운 사람들, 워낙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다면 우리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편찮은 마음으로 대할 가능성도 있다. 혹시나 여러분 교회 이곳저곳 다니면서 상처를 입은 게 사실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있으나 여전히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그리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조차도 우리는 진지하게 경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다. 우리가 더 나은 바른 삶을 위해서라면 과거에 얽매여져 오늘을 보내면 안 되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시작하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이유 있어 저 말씀을 나에게 경청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진지하게 살피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모든 의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듯한 모든 환경의 여건으로 의식하여 열린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잃어버렸던 감각을 다시 되찾고, 너무나 사람이요 삶에 찌들이면 마음의 감정도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아우 가을이 돼서 좋다, 하늘도 높고. 그럴 때 누군가는 개떡이나 가을이든 겨울이든 나발이든 누군가가 야 이제는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 이젠 그 초록빛의 나무 잎들도
이제는 색깔을 서서히 바꾸는 것 같으네. 막 이런. 팔자 좋다. 오늘 다시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이제는 다시 잃어버렸던 감탄사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느낌에 기쁨이 있고 그러는 거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세요. 누군가가 눈물 젖은 하소연 얘기에 같이 중심으로 공감하고 그러는 거. 근데 워낙 상처가 있거나 과거의 것에 짓눌려 오늘도 끌려 살아가는 사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좀 그런 여유 없습니다. 재수없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신 것은 더 좋은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에 의해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들을 거기에 노예로 내줘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크게 아멘 하십시다.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다시 시작하자. 순수하고 기쁨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심령에 평안이 있게 되고 새로운 앞길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바테 맥가파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바테 맥가파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지요. 과거의 나쁜 경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피해의식에 갇혀버려서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상처가 깊다는 이유요, 남다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왔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져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지요.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시지요. 확신하건대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힘주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자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